세상이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한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소망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이왕이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무형의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 얻는 게 많아지고 누리는 게 많아집니다. 작아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서 얻을 수 없는 기회가 많아지면, 커지면, 강해지면 기회가 많습니다. 약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유명해져서 그 혜택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대도시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대기업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대교회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크고 많고 강하고 유명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생존에도 성장에도 그것이 더 유리합니다. 안전에도 풍요에도 그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고 안전장치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도 만났습니다. 시날 땅은 바벨로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발전과 진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집을 만들 때 쓰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든지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햇볕에 말린 그러한 벽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전하여 진흙으로 이긴 그 진흙 덩이를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 벽돌을 만들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동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스팔트였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서 네모로 만들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마른 진흙 벽돌을 위에다 쌓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햇볕에 마른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을 놓고 쌓아 올렸으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불에 구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역청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역청을 불에 끓여서 불에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어서 접착제로 사용하니까 이전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마음먹은 대로 계속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세워졌고 안전과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멈췄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안전과 안정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멈추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빠지는 시험이자 유혹입니다. 뭔가 되었으니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뭔가 가졌으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 탑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탑 꼭대기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고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틈을 주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탑이 그들에게는 성공의 표시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성공 신화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불안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많고 강하고 유명한 삶을 한 몫으로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말을 뒤섞으셨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 문명이 펼쳐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펼쳐가며 흩어지지 말고 결속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게다가 우리에게 바벨탑으로 알려진 이 탑은 종교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 아니었고 업적이나 문명을 자랑하기 위해 세우는 기념탑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이 탑은 일종의 성전이었고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 꼭대기는 신의 문이라고 또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쌓은 그 탑은 종교적인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건축물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건축물이었고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의도와 행위를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탑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라는 목표에 대한 그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대들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교회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곳은 하늘나라의 열쇠가 아니라 사탄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의 초점은 본심입니다. 본심. 도시를 세우고 그 중심에
종교적인 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이 놓친 것은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베드로가 놓친 것 역시 본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의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첫째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원전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두면 아무리 멀리 가도 그 바벨탑이 보일 터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인생의 표대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룬 것, 아니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자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쌓은 그 탑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교회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본심은 자신들의 이름 내지는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신의 문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그 본심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그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 역시 그 본심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자기의 본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 고백 뒤에 사람의 일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을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탑은 종교의 힘까지 이용해서 그들이 뭐든지 하겠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 겸손히 듣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낸 것은 도시 안에서 그들의 힘과 이름을 종교적으로 포장해 지키기 위함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유지하려고 한 것은 안전과 안정과 문명과 풍요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성실함과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쌓으려는 탑은 종교가 사람들의 욕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종교가 사람들의 이름을 내는 수단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그 멈출 수 없는 욕망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자금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독점하기라도 한 듯한 행동하는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아예 함께 하지 못하게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교만과 욕망으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소통의 부재만 경험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만의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났고 사람들만의 세상에 새로운 시작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똘똘 뭉쳐 힘을 과시하는 그들을 흩으시고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고 들으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크고 많고 강하고 유명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과 이익을 추구하는 군중이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개인에게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영의 절정에 다다른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하고 많고 유명한 길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고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의 혼란과 절망을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이전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그 한 사람,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사람인지라 우리 또한 신할 평지에 탑을 쌓은 사람들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권력을 택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택합니다. 종교마저도 크고 많고 강하고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한 삶에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어떤 종교든 추구하는 바는 같은 욕망이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추구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흩어짐이 없는 참다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 복과 진리와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을 탓하고 현실을 탓합니다. 숫자가 적다 하고 소유가 적다 하고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대세가 아니라고 하고 주류가 아니라고 하고 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커져야 되고 더 많이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우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정답이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시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벨탑에 그 모인, 신할 평지에 모인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모인 강하기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멀다 생각하지 말고, 이전과 보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이 새로운 이야기에 나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자리 끼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성경을 읽은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역사심이 그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또한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져가는,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갈릴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